하겠습니다. 아마 어느 교회 목사님들도 마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주일이면 누가 나왔나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사는 것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여기 샘마을부터 시작해서 온양을 다 갑니다. 쭉 스캔하는 겁니다. 누가 안 왔지? 거기 빠졌네? 왜 안 왔네? 왔네? 관심이겠죠.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좀 잘 믿을까?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기쁨을 감출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더니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님에게 말합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또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을 해요. 또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가족들과 가서 작별을 하고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세 사람을 만나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는 오늘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시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바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 나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니까 나 따라오려고 하냐? 그런데 나 지금 이 길을 가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대접받는 거 기대하지도 말고 높임받는 것도 기대하지도 마. 나도 쉴 것도 없고 나도 머물 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때로는 고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힘든 곳에 가야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생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아서 함께 갑니다.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서로 의지가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해서 좁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땀을 흘려야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피를 흘려야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기 좋고 편하고 즐겁고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넓은 길을 가면 종국은 멸망입니다. 처음 시작 중간에 가는 길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길에 결국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가는 길이 비좁고 찾는 이가 없어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땀도 흘려야 되고 피도 흘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길에 결국은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제 천안에서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길지요?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그 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권고하는 순서를 담당을 했는데 축사는 기분 좋게 하잖아요. 이래서 축하합니다. 저래서 축하합니다. 저는. 근데 권고는 꼭 싫은 소리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다음부터는 나 권고 시키지 말라고. 나도 인기 좀 얻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지고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요즘 교회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손쉽게 복 받으려고 하고 고생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교회, 십자가 지고 가는 목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를 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는 쉽습니다. 잘하면 돈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돈의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 한 자리 얻어 꿰찰 수도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더니 자기끼리만 청와대에 앉혔다고 말이 많습니다. 어쩌면 고생했으니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약간은 고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가끔은 듭니다. 또 명예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란 즐겁습니다. 그 사람 쫓아가다 보면 명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슨 권력을 얻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제자들을 높은 자리에 앉힐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마지막 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겪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화려한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참다운 길을 가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출발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진정한 믿음의 출발은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가는 길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버리지 못하면 자꾸만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붙들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의 위협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형들이 말립니다. 야, 우리 같은 훈련된 군사도 못하는데 너는 겨우 들판에서 양 쳤잖아. 네가 뭐 하겠다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사울 왕 앞에 갔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용감한 군인이 있나 보다고 데리고 와서 딱 보니까 이제 10살 먹은 소년입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붙들고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집에 가라. 이건 애들 장난이 아니니까 집에 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기를 쓰고 대듭니다. 아닙니다. 내가 나와 싸우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양을 아버지 밑에서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이 오면 그 사나운 짐승을 맨손으로 때려 죽인 적도 있습니다. 사울왕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때 나온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측연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신하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쓰던 투구 가지고 오고 갑옷 가지고 와라.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큰 사람이에요. 덩치가 좋습니다. 그도 장수니까. 갑옷을 입혔더니 갑옷이 너무 길어서 다윗이 작으니까 땅에 끌립니다. 투구를 한번 씌워봐라. 딱 씌웠더니 앞이 안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입고 움직여보고는 에이 이건 아니다. 그리고는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길 줄로 믿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쓸데없는 거 걸치고 쓸데없는 거 뒤집어 쓰고 쓸데없는 거 들고 나가면 싸우는데 문제만 생깁니다.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고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버릴 것은 버리라는 것이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립니다.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에는 자기 자신의 사인이 없답니다.
도자기 하나 만들어도 그 도자기 만든 사람의 낙관이 찍혀 있고, 유명한 작품들에는 다 낙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렸다고 하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다빈치는 그림을 그리고 그런 낙관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그림을 3년에 걸쳐서 천장에 그렸는데, 그 그림을 완성해 놓고 밖으로 나왔을 때 자기가 3년 동안 그린 그림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가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인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후에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도 내 사인 남기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명예욕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널리 퍼져서 그 사람 그림 잘 그려! 라고 격려하고 칭찬 듣는 명예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그려도, 멋있는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들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 나머지 인생을 정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근처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산을 보면서 말합니다. 산아, 너는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너도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없어져도 나는 영원할 거야. 하늘을 우러 수백만 개의 별을 바라보면서도 중얼거립니다. 별아, 너는 수천 년 동안 거기 있었지. 하나님이 너를 거기 있게 했단다. 그러나 너는 없어져도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목사님은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보면서 말합니다. 강물아, 너는 수천 년 동안을 유유 흘렀다. 바다로 힘차게 흘렀지. 그러나 너는 없어져도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로 가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잘못 들으면 예수님 너무하시네. 문자대로 하면 예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예수님 오게 해야지. 죽은 자들로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건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넌 나 따르라. 욕먹을 일이지요. 이 얘기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오랜 세월 지나서 우리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 치르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말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선순위가 바뀌면 후회할 일이 많아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화파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입히시고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람의 걱정의 70% 이상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는 기도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 의하여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주님의 인도받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계산과 수단을 앞세워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다윗을 향하여 성경에서 표현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어서 다윗의 길을 인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놓고 도망가도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도 새벽 딱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다니십니다.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4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주님 재림할 때 다시 오신다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설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그 고별 설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주님 제자들에게 부탁해놓고 올라가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멍하게 바라보고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름받아 3년 반 동안 주님께 훈련받았던 제자들인데 실패했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자기들 몸으로 체험했고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또 나간다면 또 실패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은 우선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전에 나가면 또 실패한다. 또 배반할 것이다. 또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6절 이하에 가보면 그들은 오직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불의 여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도 거기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안수연 씨의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을 참 짧게 살았습니다. 3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 나이와 같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죽은 후 그가 의사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려졌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의사였습니다. 그의 의사생활을 이 사람 저 사람과 편집한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환자 수술을 하다가 피가 부족하면 빨리 자기 피를 빼서 수혈을 했습니다. 환자가 통증으로 고생을 하면 간호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밤을 같이 지내주었습니다. 환자가 죽어서 영안실로 가면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의사는 없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적당한 책을 서점에 가서 골라서 사다가 사인하여 주면서 읽으라고 해주었습니다. 환자마다 사랑의 편지를 써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힘내라고, 용기 잃지 말라고, 불치병 환자에게 의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음도 복음도 전해 주었습니다. 항상 기적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지만 이 의사의 우선순위가 환자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만나게 할까? 몸부림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짧은 인생을 마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에 동행하시고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6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쟁기 아시잖아요. 쟁기. 밭 깔고 돈 가는 쟁기.
어려서 시골에 살면서 아버지가 야, 너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그때는 목사 될 생각이 전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따라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를 몰고 밭 가는 거 배워봤습니다. 밭쟁기하고 논쟁기하고 다릅니다. 밭을 가는 쟁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꼭 눌러줘야 합니다. 논 가는 쟁기는 이렇게 구부러져서 방향에 따라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살짝 갈아지기도 합니다. 잘 몰랐지요? 몰라도 됩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쟁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밭 가는 쟁기든 논 가는 쟁기든 간에 뒤로 가지 못합니다. 쟁기는 항상 앞을 향해서 갑니다. 뒤로 가지 못해요. 자동차도 후진할 수 있고 우마차도 소 끌고 후진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끌고 가는 리어커도 후진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쟁기는 앞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쟁기를 쥐어지고 밭가는 훈련을 시켰다 합니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들이 소를 끌고 이리야 하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았는데 갈짓자들 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버지가 갈아놓은 것을 보면 똑바른데 자기가 갈면 왔다 갔다. 아버지한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묻더랍니다. 너 뭐 보고 갔냐? 그랬더니 저쪽 밭가에서 풀 뜯는 송아지 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송아지가 여기 풀 뜯다가 없으면 저쪽으로 갈 것이고 또 저리 갈 것인데 그거 보고 갔으니 제대로 밭고랑이 똑바를 수 있겠느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밭이나 나무, 돌이나 나무를 보고 가라. 그래서 그걸 똑바로 보고 가니까 밭고랑이 고르게 되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유행을 타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믿음은 유행을 타면 안 됩니다. 기도도 유행을 타면 안 됩니다. 찬양도 유행 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의 유행을 탑니다.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복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주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천지나라 그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신앙은 제자리는 없습니다. 후퇴 아니면 전진입니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전진하길 바랍니다. 천국이 한 걸음씩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의인 50명이 없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인이 3사람밖에 없었잖아요. 롯의 가족을 불러다 놓고 천사가 말합니다. 지금부터 빨리 보따리 싸들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 나가는데 탈출해 도망갈 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나가라. 돌아보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롯과 두 딸과 아내 4 식구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참으로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벌써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성이 됐겠습니까? 그 삶 속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는 쾌락을 즐기며 인간의 육신을 즐기며 그렇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확실치도 않는데, 그래서 롯과 자기 남편과 두 딸과 함께 도망쳐 나오니까 자꾸만 미련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사해바다 가보면 그 옆에 소금산이 있는데 소금산 옆에 소금 기둥이 서 있어요. 그게 롯의 아내라고 믿거나 말거나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 내가 봐서. 왜냐하면 소금은 녹잖아요. 수천 년 지났는데. 혹시 기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 성경은 말합니다.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더라. 신앙은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을 보고 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 누구 때문에 나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따라합시다. 나도 너도 공사 중이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나도 너도 공사 중이고 목사님도 미안하지만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무슨 허물은 없겠어요. 먼지도 나고 소음도 있고 잘못해서 뜯었다가 다시 붙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부러뜨리기도 하고. 왜? 공사 중이니까. 공사 중은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가 끝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가장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의 램루시 비카시 나라먼 경과 그 부인이 했던 결혼 생활 86년 살았답니다.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86년 놀라지도 않아요. 안 죽고 살았단 말입니다. 둘 다 살아서 86년. 여기 결혼해서 사시는 여러분 86년 이상 살아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 그러다 어이 징그러. 어떻게 해서 그랬나 봤더니 그분들이 결혼할 당시에는 5살에 결혼을 했답니다. 5살. 그래서 90세에 죽었대요. 91세. 그래서 86년 결혼 생활한다. 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기네스북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짧게 결혼 생활한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인데요. 결혼했다가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혼식을 딱 맞춰서 피로연하는데 두 어머니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끝 4시간 만에.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바라보고 갑시다. 십자가 바라보고 전진하며 갑시다. 뒤돌아오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여호수아 1장에 말한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이렇게 행하여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좋은 사람은 버릴 걸 버리고 갑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무엇이 먼저인지를 잘 압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를 잘 믿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버릴 것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오직 십자가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